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 부분 14절부터 20절 본문 묵상합니다. 12장부터 14장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굉장히 중심축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14장은 특별히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승리, 구원을 베푸시고 또 심판을 베푸시는 그 승리의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어저께는 이제 그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노의 잔을 받아서 그 고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20절은 이제 추수하는 얘기, 마지막 때의 추수 이야기로 그 14장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추수라는 단어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 내용이 두 가지 내용이죠. 첫 번째 추수는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는 그런 이제 두 종류의 그런 추수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우리 매일 성경에 나와 있지만 구원의 추수로 많이들 이제 보죠.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이제 추수하는 이가 인자 같은 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익은 곡식은 또 우리가 신약에서도 여러 번 언급이 된 바대로 어떤 성도들, 그렇죠? 알곡을 뜻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 추수는 믿는 자들, 성도들을 먼저 추수하는 이야기로 전통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그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래서 이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아서 그 피가 정말 엄청나게 말굴레까지 닿아서 그게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그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남북의 거리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1600 스타디온이 약 300k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온 땅을 뒤덮었다. 그래서 다분히 두 번째 추수는 심판의 추수로 해석이 되죠. 이처럼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역사의 끝은 추수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끝이 있습니다. 농부가 당연히 추수를 하게 되어 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연히 끝을 내시겠죠. 심판주로 오시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미래, 궁극적인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자들로서 끝이 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내 자신도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도록, 우리 이웃들도 살도록 우리 전합시다. 그것이 복음이죠. 어저께도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베푸시는 그 첫 번째 배경이 정말 영원한 복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선하게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죠. 심판조차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마지막 부분이 추수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두 개 다 이야기가 이제 예리한 낫을 얘기하죠.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제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예리한 낫으로 심판하는 얘기가 특별히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그 3장 그 끝 뒷부분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처음에는 이제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메뚜기 재앙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도 하시지만 그들을 또 괴롭히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다. 그러면서 또 거기서 곡식 얘기 나오면서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이게 곡식과 포도주가 같이 나오죠. 근데 같이 나오는데 두 개 다 심판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앞에 나오는 이제 그 익은 곡식에 대한 추수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추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그렇죠? 추수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끝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오는구나. 여기도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다. 항상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서에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분명히 때는 있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은 끝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이 포도송이를 밟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서 6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3장. 거기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시면서,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정말 무시무시한 끔찍한 이야기죠. 이사야서 6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을, 공의를 베푸시는 표현을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천사가 휘둘러서 한다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공의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상징적인 모습이죠, 물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죠? 두렵게 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나쁜 겁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야지,
왜 심판 얘기를 자꾸 하냐? 죄 얘기를 왜 하냐? 지옥 얘기를 왜 하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더러 그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전도해야 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심판에 대한 경고도 하십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바벨론 세상의 정말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세워놓은 그런 모든 그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에 결국은 살다가는 그 종말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판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 건강하지 않다. 뭐 출발은 그럴 수가 있지만 두려움은 좋은 것이죠. 우리를 정말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정말 끝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 자신도 믿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기 이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래서 이제 그 성 밖이라는 표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거조차도 성 밖에서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또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지만 어저께도 계속 첫 번째 전사가 처음에 외치는 게 영원한 복음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도 해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것도 심판의 추수가 분명히 맞지만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외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죠? 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15장부터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너네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이제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러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재앙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분노를 쏟아놓으시고 정말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라고 계속 길을 열어놓으셨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이 당시 1세기 말의 성도들 얼마나 힘들게 정말 그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자기들한테 늘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어떤 때는 미움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안갚음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역행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더욱더 사나워지기가 쉽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나워져서는 안 되죠. 사나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살아갑시다. 어저께도 그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삶에 그 실력이 쌓여서 결국 된다, 이렇게 제가 어저께 표현을 했는데, 악보를 익히고 배우는 게 쉽지 않듯이 이 새 노래를 배우는 것은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능히할 수 없었다. 그들의 평소 실력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 야합하지 않고 순결한 자로 어린 양을 늘 따라다니면서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또 입에는 거짓말이 없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선동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삶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믿음을 잘 지키는, 지금 우리가 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섭시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린 것과 연결되는 게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그러면서 이 포도송이를 거두라. 심판이 이렇게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성전에서 또 계속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나오는 그 출처가 그런 것이죠. 이 제단이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오늘 매일성에도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지만, 이 제단이라는 위치는 어디죠? 이게 그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신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탄원의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였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이 제단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단 불을 거기다가 넣어서 그 대접을 쏟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그런 복음의 또 충성스러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끝을 맺으시는 이 마지막 추수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쓰십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또 통해서 결국 그 성도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큰 성 바벨론의 영향 아래서 정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 이 세상에서는 소수로 이렇게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늘 기도하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바벨론의 그 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때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날이 올 것을 우리가 꼭 바라보고 늘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또 보게 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 얻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실 그 때가 분명히 있고 분명히 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것이 정말 아버지 너무나 두려운 일인데 그래서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그 멸망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더욱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도 하시지만 두려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정말 가감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일깨우는 정말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